우리 함께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41장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로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면은 저는 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일을 하거나 또는 어떤 여행을 가거나 일상에서조차도 제가 계획하고 제가 계산한 대로 무언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틀어지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헝클어지거나 또는 급박한 일이 갑자기 팝업이 돼서 생긴다거나 또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를 속으로 받곤 합니다. 제가 참으로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내는 이런 저를 참으로 잘 이해를 해주고 옆에서 위로의 말을 잘 건네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누구나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성향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유연하게 넘기고 다른 대안을 재빠르게 찾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계획이 틀어진다면은 조금은 속으로 화가 나고 또 짜증도 나고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극단적인 제2 성향, 철저하게 계획형 인간이라고 그렇게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릿속에서 다음 액션을 계획하고 이런저런 일을 머릿속으로 구상을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저는 컴퓨터 메모지에 모든 할 일들을 세세하게 세분화해서 입력을 하고 그것들을 지워 나가면서 일을 처리하곤 합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또 핸드폰 메모장에도 여러 가지를 메모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정말로 계획이 틀어지거나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으로 아직 사람이 조금은 덜 되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일이 틀어지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고 또 화가 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온갖 스트레스는 다 받아놨는데 나중에 틀어진 일이 진행되다 보면 원래 그것을 할 수 없었다거나 불가능했다라거나 제가 계획한 것이 터무니없었다라거나 또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거나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괜히 짜증을 내었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얼마나 또 무한해지는지 또 주위 사람들한테 조금은 투덜거리고 짜증낸 것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몇 번 그런 일을 겪다 보니 일이 조금 틀어져도 조금 더 기다려보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조금은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조금 인내해보는 그런 일들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도 이런 경우,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왜 우리를 이런 방향으로 이끄시는지 우리는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너무나 당황할 때가 많아서 또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불의하다라고 여기며 우리가 판단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폄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정말로 깨닫습니다. 아,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그래서 감사가 되고 그래서 찬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한탄하고 부르짖었던 것들이 조금은 무한해지고 부끄러워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단 하나도 허투루 인도하신다거나 또는 불순한 의도가 있으시다거나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어쩌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의 것만 생각하고 잠깐의 미래에만 집중하고 이 땅의 것들만 따지고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도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또 욥기서를 통하여서 이런 교훈들을 받아보지만 사실 이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게 쉬웠다면 아마 욥기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또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욥을 정면에 등장시키시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믿음의 시험을 받은 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단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용하신 것인가요? 욥은 하나님께 이를 위해 이용을 당한 것일까요? 욥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후세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의 연극에 지나지 않은, 그래서 그 연극을 위해서 욥은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어쩌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용하신 것이고 자신의 뜻을 위해 욥에게 사명을 감당시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이듯이 집에 있는 그릇들은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오목하게 들어간 그릇은 국을 담기 위해 있고 넓적하게 평평한 그릇은 반찬을 담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각자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 그릇의 용도를 이렇게 정했다고 그릇이 우리에게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쩌면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욥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느냐라고 따질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릇을 사용하시다가 기분 나쁘다고 깨버리신다거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신다거나 또 그릇을 사용하시고 나서 설거지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서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생에서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욥기서를 살펴보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생에서의 갑절의 축복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깨닫게 하셨고 영혼으로 이끄셨으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것 같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재미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욥에게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선으로 인도하시는 중이시고 우리를 영원의 축복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불평을 할 수도 있고 한탄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따지며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기서를 살펴보았듯이 그런 행동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고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조차 불신자들조차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는 베헤못이라는 피조물을 등장시키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한 피조물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리워야단이라는 피조물을 또 전면에 등장을 시키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역시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공룡이니 혹은 용이니 혹은 강력했던 수상 생물이니 많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이 리워야단이 어떤 존재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명확합니다. 이런 강력하고 또 인간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창조하셨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실현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런 존재나 강력한 무언가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계산하셨고 계획하셨고 의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확신이 가득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무언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 믿음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